할렐루야. 탈무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배우심으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하고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치고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레이먼드 무디라는 분이 육신적으로 의학적으로 죽음을 경험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임사체험자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한번 경험하고 새롭게 살아난 사람 150명을 상대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한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한번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회복되어서 살아난 사람들의 간증 중에 공통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죽음을 경험하는 순간에 그들이 겪었던 상황, 그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은 답답하면서 캄캄함이 자기에게 몰려오더니 캄캄한 터널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오면서 순간적으로 주마등처럼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자기 앞에 쫙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언가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처럼 캄캄한 터널 속으로 빠지면서 두려움이 찾아오는 그 엄청난 순간에 다시 깨어나고 살아났더라. 또 어떤 분들은 죽음이 찾아올 때에 자기 삶이 자기 앞에 쫙 펼쳐질 뿐만 아니라 무언가 저 앞에 밝은 빛이 찾아오면서 새로운 세계가 확 열리고 어떤 그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다시 깨어나서 살아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 150명을 통해서 인터뷰를 했더니 한 사람도 죽음이 끝이 아니더라. 죽음 후에 다른 세계가 펼쳐지더라. 그런 것을 한번 경험하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들은 말하기를 내 남은 인생은 좀 더 잘 살아야 되겠다.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삶이 끝이 아니고 죽음의 관문을 통해서 다음 세계에 계속해서 연관이 되고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고 왔으니까 그분들의 생각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좀 더 제대로 살고 가치 있게 살고 보람되게 살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은 후에도 그 삶이 계속 이어지는, 죽음 후에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일과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각오와 결심을 하면서 삶이 자세가 달라지더라. 이런 간증들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인터뷰를 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리허설이 없고 연습이 없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한 번밖에 없는 삶이기에 한 번밖에 없는 삶을 함부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 세 번 산다면은 한 번 실패해도 다음에 기회가 있으니까 다음에는 한번 제대로 살아보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두 번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연습이 없는 인생, 다시 살 수 없는 인생. 그렇다면은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인생이 되고 보람된 인생이 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숙제요,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너무너무 짧은 인생이더라. 여러분, 젊은이들이 결혼해서 여자들은 김장 한 4, 50분 담그면 인생 끝나요? 남자들 결혼해서 농사 한 4, 50분 지으면 인생 끝나요? 여러분, 김장 몇 분 담그시겠습니까? 농사 몇 분 더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주간에 천국 환송 예배를 2번이나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친구 목사님 어머님 천국 환송 예배에 가서 설교했고요. 또 우리 곁에 계시다가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 가신 우리 고 박계순 집사님 천국 환송 예배도 지난 주간에 우리 함께 드렸습니다.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시인의 고백처럼 70을 살고 80을 살아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인생이 너무 빨리 가더라는 거예요. 너무 빨리 가더라는 거예요. 오전 예배 때는 젊은 분이 좀 많았습니다. 교사들도 있고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청년들도 있고, 오전 예배 때는 젊은 분이 좀 많은데 반대로 오후 예배 때는 연세 드신 분이 좀 많고 젊은이들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 저도 이제 60대 중반입니다만은 인생을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면은 왜 이렇게 빠르지? 세월이 왜 이렇게 빨리 가? 여러분, 오늘이 며칠이에요? 12월 4일. 12월 달도 들어와서 벌써 4일이 지나갔어요. 12월 달인지도 모르고 지나온 오늘 이 자리에 온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빠른 세상, 빠른 인생, 그것도 연습도 없고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 그리고 죽음이라는 관문이 내 앞에 찾아왔을 때에 후회 없는 인생, 잘 살았다고 말하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갈 수 있겠는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들어보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인생 최고의 행복자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청년의 때를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9절 말씀 다시 한번 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이 원하는 대로 네 눈이 보는 대로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인생을 한번 멋지게 즐겨봐라. 오늘 전도자는 오늘 우리에게 인생을 즐겁게 살아라, 기쁘게 살아라, 엔조이하며 살아라. 특별히 언제? 젊을 때에 더 그렇게 살아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니 절대로 우울하게 살지 말아라. 슬퍼하며 살지 말아라. 인생을 괴롭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때를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연세 드신 분들, 아이고 우리는 끝났네, 청년들에게 하는 말인데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전도자는 누군가 하면은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은 이 땅에서 그 누구보다 최고의 인생을 살았고요, 최고의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도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여인들과 더불어 타락한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그가 깨달은 것이, 아, 내가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며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는데 그 삶을 내가 바로 살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을 살다가 내 인생 끝나네. 인생을 마감하기 전에 그가 인생을 돌아보며 깨닫고 후회하는 마음으로, 그는 일개국의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왕자들에게, 그리고 젊은 다음 세대에게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나처럼 살지 말고 후회하는 인생 살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재미있게 살아야 된다, 즐겁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청년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청년이 늘 청년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어린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더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여기 헛되니라는 말을 속에는요, 순식간에 지나가더라 그 말이에요. 순식간에 네 어린 때도 지나가고 검은 머리가 흰 머리 되고 그 인생이 빨리 지나가니까 젊은 때를 놓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특별히 인생을 즐기며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선물을 줄 때에 슬퍼하고 괴롭고 고통 속에 살아라고 우리 인생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라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는데, 그 인생을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헛되게 살지 말아라. 2번 살고 3번 살 수 있다면은 이렇게도 한번 살아보고 저렇게도 한번 살아보고, 후회도 한번 해보면서 돌이키면 되겠지만은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늙기 전에, 기회를 잃어버리기 전에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부부간에 행복하게 사세요. 길지 않습니다. 정말 가족간에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주일만 빼먹지 말고 공휴일, 연휴일 되거들랑 가족들과 함께, 부부간에 함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바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일에만 매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젊음 다 날아가고 나면은 후회한다는 거예요. 후회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젊을 때에 돈을 쫓아가고 일을 쫓아가다가 돈을 조금 얻을 수는 있었는지 몰라도요, 그것 때문에 내 건강 잃고 내 인생 다 시간 뺏기고 나면은 나중에는 내가 번 돈 다 투자해도 잃어버린 건강 못 찾아요. 잃어버린 시간 못 돌려요. 그래서 전도자는 말합니다. 솔로몬 왕은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봤더니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그 인생 헛되게 시간 낭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젊은이들, 너희들 늘 젊는 게 아니니까 검은 머리도 헛되고 어릴 때도 헛되더라. 다 빨리 지나간다. 남은 인생 기회 주어진 거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지금 시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2044년까지는 꼭 살아라. 2044년 몇 년 남았어요? 지금 16년이니까 대충 계산해 보면은 한 38년 남았나요? 그때 되면 제가 몇 살쯤 돼 보입니까? 어제 내가 어떤 젊은 집사님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내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때 벌써 이미 나는 할머니입니다. 살아있어도 할머니고요. 인생에 낙이 없는 때입니다. 왜 2044년까지 살아야 되느냐? 2044년 10월 1일은 토요일입니다. 10월 2일은 주일이고요. 10월 3일은 개천절이고요. 10월 4일부터 7일까지는 추석이고요. 10월 8일은 토요일이고요. 10월 9일은 주일이에요. 장장 연휴가 9일이 연속되는 거예요. 단군 이래로 최대의 긴 연휴입니다. 이 연휴를 만끽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즐겁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이 연휴를 못 누리면 아깝습니까? 그래서 2044년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신 없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2017년까지 사세요. 2017년 언제지요? 내년이네요. 뭐 그건 자신 있죠? 근데 자신은 못하지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2017년 9월 30일이 토요일입니다. 10월 1일이 주일입니다. 10월 3일이 개천절입니다. 10월 4일만 빼놓고 그 다음부터 추석 연휴 3일이 시작됩니다. 추석 연휴 끝나면은 6일이 금요일인데 그것만 빼고 나면은 7일이 토요일이고 8일이 주일이고 월요일이 한글날이에요. 그래서 2017년 내년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장장 열흘 동안에 중간에 2일과 6일이 끼어 있습니다. 대체 공휴일 만들어 줄 겁니다. 소망을 가지시고 내년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열흘 동안 여러분 연휴에 계획 세우십시오. 지금부터 계획 세우십시오. 가족과 함께 행복한 연휴 보내리라. 아니 해외 가셔도 좋습니다. 해외 못 가시거들랑 제주도라도 가세요. 제주도 못 갑니까? 전라도로 가세요. 전라도 못 갑니까? 경상도라도 가세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 즐겁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왜?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젊음이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젊음이 빨리 지나간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젊은이들에게 행복하게 살아라. 네 마음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라. 네 눈이 보는 대로 따라 행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단 하나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오늘 9절 말씀 후반절에 볼까요? 9절 말씀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로 알아라. 행복하게 사는데 조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네 모든 일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하나님의 심판만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12장 1절 말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인생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인생 최고의 행복을 진짜 행복하게 살려면은 두 가지를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살고 두 번째는
너를 창조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라.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살면은 정말로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인생 최고의 행복자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산다는 이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해드리고 성찬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살아라, 행복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살아라고 말씀하실까?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끝이 아니고 다음 세상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천국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심판이 있다는 거, 이 땅에서 끝나버리면은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괜찮아. 그런데 이 땅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는 다음 세상에까지 우리의 삶이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된다. 반드시 네가 살아온 모든 삶에는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오늘 10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저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사는 삶은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가게 하고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심이라는 이 말이 다른 성경에서는 똑같은 말을 분노, 경노, 번뇌 이런 말로 번역이 됐어요. 여기 근심이라는 말은 내 마음에 분노가 찬, 내 마음이 막 분노로 부글부글 끓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노하고 막 내 안에 이런 어떤 마음이 편하지 않는 그런 분노를 품고 살면 안 된다. 왜 그런 분노가 생길까요? 이건 잘못한 결과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런 분노가 생기고 남을 미워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경노가 생기고 누군가를 향해서 내 어떤 원수 갚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면 내 안에 근심 걱정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죄를 지을 때 오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마음에 근심이 떠나게 해라. 진정한 행복은 마음이 평안해야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좋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편해야 돼요. 내 마음에 근심 걱정으로 꽉 차 있으면 안 돼요. 한번 더 근심아 물러가거라. 근심은 떠날지어다. 분노는 떠날지어다. 여러분 마음에 근심 걱정 다 내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거 품고 살면 행복 안 해. 그거 품고 있으면 어떤 거 살아도 어떤 좋은 환경에 있어도 행복을 못 느껴. 즐거움이 없어. 그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내 마음에 분노가 있으면 안 돼. 근심이 있으면 안 돼. 죄를 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12장 1절에 있는 말씀, 젊을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창조주. 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그냥 창조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젊을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면은 행복하게 살려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너의 창조주, 너를 만든 하나님, 너를 지으신 하나님, 너의 생명이신 하나님, 너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젊을 때에 기억하며 살아라. 기억하며 살아라. 그 하나님을 늘 머리에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다.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다. 그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고 생각하며 살아라는 이 말은 그 하나님께 네 인생을 맡기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너의 생명 되신 하나님께 네 인생을 맡기고 살아라. 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그 인생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살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은 네 인생은 최고의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오늘 전도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젊은 날에 여인들에게 꼬임을 받아서 여인들의 치마 폭 속에 사여서 그는 자기 인생의 주인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 말년에 이 솔로몬이 크게 후회하는 거예요. 아하, 내가 젊은 날에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고 살지 않았구나.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았구나. 내 인생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살지 않았구나. 이걸 깨달은 솔로몬이 젊은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아 꼭 기억해라. 창조주 하나님만 기억하고 살아라. 그 하나님만 떠나지 말고 살아라. 그 하나님께 네 인생 맡기고 살아라. 그러면 너의 길을 그 하나님이 행복한 길로, 복된 길로, 좋은 길로 반드시 인도해주고 너를 복주고 복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의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그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다 맡기시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죄 안 짓고 살고, 그렇게 살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떠나면은 죄악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죄를 이길 수 없고요. 그래서 오늘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네 몸에서 근심만 물러가게 할 것이 아니라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이 말은 행복하게 즐겁게 살되 방탕한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악이라는 말은요, 내 몸에 나를 해악하는, 나를 해되게 하는, 내 건강을 해치고 내 인생을 잘못되게 하는 그런 방종과 향락과 타락하는 그런 곳에서, 그런 악이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여자를 1000명이나 거느렸잖아요. 그런 여자들 품속에 빠져가지고 솔로몬은 방탕하게 살은 거예요. 몸으로 악을 행한 거예요.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은 그 악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은 아름답고 복되게 살도록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바로 사는 거, 즐기며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 하나님 주신 축복이요, 하나님 주신 인생입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젊을 때에 방종하고 타락하고 잘못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즐겁게 사는 것이 내 마음대로 살고 죄짓고 살고 타락하고 방탕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심판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의 창조주를 언제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젊을 때에, 청년의 때에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젊을 때에, 청년의 때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젊을 때, 청년의 때가 바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고 주의 일을 할 때고 정말 힘있게 좋은 일을 할 때가 청년의 때라는 거예요. 이 청년의 때는
정말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고 편견 없이 일할 수 있고 고집 부리지 아니하고 포용력을 가지고 더불어 함께 주일할 수 있는 그때가 청년의 때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젊을 때 예수 믿으면요, 젊을 때에 신앙이 바로 되면요, 하나님이 크게 서는 인물이 됩니다. 연세 들어서 예수 믿는 것도 축복입니다. 예? 죽기 전에 예수 믿는 것도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두 강도가 옆에 달렸잖아요. 그런데 그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예수님을 믿었어.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와 내가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너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죽을 때 예수 믿는 것도 축복이에요. 죽기 전에 예수 믿는 것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더 큰 축복은 젊을 때 예수 믿는 거예요. 젊을 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잘 키워야 됩니다. 예? 저도 이제 아무리 해봐야 한물간 인생이요. 제 나이가 이제 60대 중반에 접어드는데 제 마음은 아직 청춘이에요. 그런 남들이 그렇게 안 보더라 그 말이에요. 남들이 저를 할아버지라고 그러더라고. 처음에는 깜짝 놀라서. 근데 지금 보니까 맞아요. 내가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은 우리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축복받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일찍이 예수 잘 믿게 만드는 거,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자라게 만드는 거, 이건 너무 큰 축복이에요. 젊은이들아,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 예?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청년들아 라는 이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나이, 육신적인 나이로 젊은이들을 가리키는 말이 맞아요. 그런데 또 하나는 마음의 청년을 말합니다. 육신적인 나이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이는 젊은데, 나이는 아직 청년인데 마음이 늙은 사람이 있어. 마음이 노인이야. 그런 청년은 비실비실하고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육신적인 나이는 60대, 70대, 80대라도 마음이 젊은 분이 있어. 마음이 청년이야. 그런 분은 얼마나 지금도 활발하게 살고 젊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모두 지금이 청년인 줄 믿습니다. 마음의 청년인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합시다. 지금이 청년입니다. 지금이 제일 젊은 때입니다. 지금이 제일 젊은 때예요. 오늘이 제일 젊은 때예요. 내일보다 오늘이 젊잖아요. 내년보다 지금이 젊잖아요. 지금이 청년인 줄 믿습니다. 마음의 청년인 줄 믿습니다. 마음만 젊으면은 하나님은 그 마음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행복하게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자동차에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 하나는 악셀레다고 하나는 브레이크다. 인생 행복 자동차에 악셀레다는 행복의 악셀레다고, 브레이크는 심판의 브레이크다. 이 둘을 내가 잘 조종하면은 내 인생 자동차는 행복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자, 여러분, 악셀레다가 더 중요해요? 브레이크가 더 중요해요? 악셀레다 없는 자동차 탈래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탈래요? 예, 악셀레다가 없으면 자동차 빨리는 못 가도요, 죽진 않아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타면 다 죽어요. 다 죽어요. 빨리 가는 것만 능사가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빨리 달리면 기분 좋습니다. 빨리 달리면 일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브레이크 없으면 빨리 달리면 한계선을 넘어가 버려요. 빨리 달리는 거 좋다. 네 인생의 악셀에다 밟아라. 즐겁게 밟아라. 행복하게 밟아라. 빨리 달려라. 일 많이 해라. 그런데 반드시 심판의 브레이크를 잘 밟아야 된다.
과속하면 안 돼. 앞에 장애물이 나타나면 빨리 브레이크 밟아야 돼. 그때 안 밟으면 뒤집어져 사고나. 그래서 하나님은 야, 너 인생 살면서 항상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 기억하고 살아. 죄질러 그럴 때 하나님 심판해. 잘못 살려고 그럴 때 창조주 하나님 기억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복의 악실에다 밟으면서 때로는 심판의 브레이크도 잘 밟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자동차가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행복하지만 내년에도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찬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44장